오늘 마가복음 강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 충만의 생수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후에 부모로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바라볼 때입니다. 엄마 품에서 힘없이 안겨있던 아기가 뒤집기를 하고 앞으로 기어가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고 또 혼자 걷는 것을 볼 때 부모는 와 너무너무 정말 기뻐합니다. 이처럼 우리 영적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딱 일어나 믿음으로 걷고 뛰며 성장하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장한 만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랍비 요나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자기를 빚는 도공은 이미 망가진 그릇을 손가락으로 두드려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잘 만들어진 그릇은 이리저리 두드리면서 시험해 봅니다. 통통만 시험해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잘못된 사람은 시험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의인을 시험해 보십니다. 시험해 보세요.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기적들을 보았던 제자들을 선교의 자리로 보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대학교에서 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이 교생 실습을 가서 실제 수업을 경험하는 것처럼 주님은 장래에 제자들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실습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각자 알맞은 사명의 달란트를 주시고 삶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삶의 자리로 가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저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의 지팡이를 들고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본문 7절에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뭐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권세를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귀신을 제하는 권능입니다.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이 본문에 약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마가는 유독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마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대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신령과 악령의 영적 전투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이 어둠의 세상을, 이 어둠의 세력을 다스리고 통치할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렇다면 받을지어다. 그럼
우리가 귀신을 제하는 권세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마음의 문지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 합니다. 마음의 문지방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 돼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바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넘어가는 유월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여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제하게 하십니다. 꼭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어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져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실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만 붙들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단의 사자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위협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자를 베고 편안히 잘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둘씩.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둘씩 짝을 져서.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할 때는 최소 2명의 증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2명의 증인이. 때문에 주님은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심으로 이들이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요, 복음과 말씀이 거짓이 없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또한 유대 사람들의 개념 중에 살리아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누군가의 대리인을 바로 그 사람의 현존으로 생각한다는 뜻으로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행동,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동일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주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를? 증인이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을 주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으로 남존대 여존대로 각 부서를 섬기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각자 작은 공동체, 구역 공동체, 남존도 여존도에 권사해, 우리 안수 해, 이렇게 다 각 부서로 섬기는 자를 세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혼자서는 그 어떤 선한 일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가 쓴 책을 보니까 양은 고집불통이래요. 무슨 불통?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양이 한번 고집을 피우면 2명의 아주 힘센 남자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도 끔찍도 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양은 지극히 이기적이라서 추운 겨울에는 서로 떨어져 자고 더운 여름에는 꼭 붙어서 잔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떨어져 자고 아주 더위에는 꼭 붙어 잔대요. 겨울에 붙어서 자면 따뜻하고 여름에 떨어져 자면 시원할 텐데 왜 그런 것일까요? 겨울에 붙어서 자면 옆에 있는 양이 따뜻해질까봐 싫어서 떨어져 자고,
여름에는 상대가 시원할까봐 붙어서 잔답니다. 아니, 양이 그렇대요. 그 책을 쓴 책을 보니까 그래. 여러분 꼭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양이지만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어린 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과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리고 죽음이 와도 그 말씀에 순종해요. 뭐가 와도? 죽음이 와도. 오히려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각 사람의 통찰력과 생각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며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삶 속의 시험과 고난의 겨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옆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한번 먼저 바라봐요. 당신은 주님의 불타는 사명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됩시다. 다 한 번 더 할게요. 해서 잘 부탁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됩시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할 때 모세의 양치는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경고하셨어요. 경고. 영적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부어주신 후에 주님은 그들이 사명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지침을 말씀하셨어요.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무엇가 또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아멘. 거기에 유하라. 자, 여러분, 제자들은 교생 실습을 갖는 학생들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을 받았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 훈련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최소한의 준비물만 가지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 보통 여행을 떠난 사람들은 걸을 때 쓰는 지팡이와 먹을 양식, 동전이나 다른 필수품을 넣는 가방, 돈, 발을 보호하기 위한 신발과 밤에 덮고 자기 위한 옷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팡이와 신발만 허락하셨어요. 다 내려놓고.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 광야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부하신 하나님을 너의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라. 이겁니다. 사역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라.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보내실 때 그 어떤 의지할 것도 없이 빈손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고생하고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3편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나무 한 그룹 풀한 포기도 없으며 뚜렷한 길도 없습니다. 물도 한 방울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 위에 생명의 강을 내신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의 삶에 이런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할 것이니 너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믿으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흘러보내주실 강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개천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축복의 생수를 먹여주신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신다. 부활하신 주님의 목자가 되셔서 축복의 생수를 먹여주신다. 나가서 1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머물기에 그 집에 불편하고 먹을 것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가 생깁니다. 와, 우리 밥 해주기가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그 집을 나와서 더 넓은 집,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긴다면 어떨까요? 분명 처음에 머물렀던 집의 주인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겁니다. 아, 저 사람 예수님 제자라더니 저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저 사람도 물질 쫓아다니고 좋은 환경 따라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 없는 태도 때문에 그 누군가의 마음에 다치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떠나지 말고 편안을 구하는 자가 되라. 편안을 구하는 자. 이 집에 쌀이 없으면 쌀을 편안히 이 쌀동에 편안히 있을지어다. 축복하란 말이에요. 환경이 어려우면 편안히 있을지어다. 그 환경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편안을 구하는 이 마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에요.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성도 간의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 예배 드렸다. 위로 받아요. 1시간 때웠다. 누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힐링주의를 하는 게 서로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처도 줄 수 있고 말 한마디에 삐뚤삐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 말 때문에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성도 간에 큰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위에서 편안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꿈을 풀지 못한 나라의 학자들과 박사들을 죽이러 갈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에 보니까 다니엘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왕의 꿈과 해석을 바람으로 모든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러나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과 주권을 신뢰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눈으로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편안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편안을 선포하는 자,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는 자 될지어다. 주 예수의 인격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부지런히 주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 집에 모시고 기꺼이 대접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많은 것을 대접하지 못하더라도 축복의 말, 격려의 말, 또 작은 마음의 정성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목사인 저도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고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옆 사람 시작.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200원이라도 있다면 얼마? 자판기 커피라도 대접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과 위로의 말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편안의 향기가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